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로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몇 항이죠? 3장 4항을 오늘 공부합니다. 늘 복습하는 것처럼 계속 복습할게요. 여러분이 숙달 되도록 웨스트민스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장로교인들은 서야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아멘 하시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항이 뭐죠? 아주 1장이 자, 1장이 무엇이다? 성경에 대하여. 다시 아주 기다랗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하여. 자,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죠? 여기는 이견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실상은 인간의 기원이나 자연 만물의 기원을 말씀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누구에 대한 소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 그래서 2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뭐죠? 2장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가 계획한 것을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성취한 것을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신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도 있고, 이런 부분 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3장에 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사역하시죠. 존재를 알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역을 알아야 되죠. 사역하실 때 그냥 우리말로 덤벙덤벙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작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3장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작정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작정이죠. 그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작정인데, 작정이라는 말은 큰 틀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대한 작정이에요. 이 작정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 작정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예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작정이 큰 틀이라면 예정은 좀 작은 의미다. 자, 작정은 전 우주적인 것이라면 예정은 누구에 가는 거다? 무엇을 구별할 줄 아는 것에 대한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에 대한
선택과 어떤 것 유기를 예정이라 한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죠. 그러면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죠. 그럼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는 누가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천사가 있죠. 이 천사 속에 누가 포함된다? 사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정. 근데 이 예정 속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들었죠. 뭐가 무엇이 들었죠?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들었죠. 유기.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 유기라는 말은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것. 그래서 선택하고 유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인지를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그냥 알기 이전에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하실 때 조건을 따지 않는다. 그 선택을 무슨 선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죠? 유기, 버리심.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버리실 수 있냐? 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자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멸망하죠?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 뭐라고? 이거 아주 이건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유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쭉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해 가시죠? 이거 이제 한번 정리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자, 오늘 3장 이제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작정의 목적이 있죠. 이 모든 작정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쓰면 작정의 목적은 무엇이다?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정의 목적은 선택과 유기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복습이었어요. 복습.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나중에는 자꾸 들으면 저는 복습의 달인이요. 계속 뭘 저렇게 복습을 많이 할까? 여러분 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외워지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 대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가족들 성경 공부 제가 일과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이 말을 해요.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제가 이걸 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란 뭐예요? 이렇게 좀 풀었으면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 그러면 신앙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 믿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야.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 고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때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읽을 때 여러분이 고백으로
이제 오늘 한번 사항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외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을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 다 받으셨죠? 유인물 없는 분은 안에 밖에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들면 또 뒤에서 사역자들이 아마 갖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손 들어봐요. 저기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리고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쓰시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3장 매당 3장 사항을 다루는데 오늘 3장 사항은 이거예요. 3장 사항은 오늘 예정의 특징과 구원받은 자의 수에 대하여 이거 하나만 할게요. 오늘 이제 길어지면 많으면 여러분도 정신이 혼란해지니까 오늘 3장 사항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정의 특징이 뭐고 구원받은 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예정의 특징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1. 예정은 따라서 합시다. 예정은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정은 어떠하다고요? 개별적이에요. 집단이나 공동체로 예정하시지 않고 개인을 개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사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정은 어떠하다? 개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과 몇 대 몇의 관계다? 1대1의 관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 말씀을 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시겠느냐?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해서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다루시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선택하지 왜 버리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이 부분에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천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주었는데 이제 칼빈이 장로교회 교리를 집대성했는데 그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 볼 기회가 되면 또 저와 함께 기독교 강요도 공부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아마 좋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말은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해요.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떤 교리가 여기가 되냐면 제한적 속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 때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푸냐 아니면 제한된 사람에게만 속죄의 은총을 베푸냐. 여러분 뭐예요? 제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된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창세전에 택한 누구예요? 택한 자기 백성.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만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론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 분명히 말은 해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써볼게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이 뭐예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향한 속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자, 칼빈의 써놓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칼빈의 몇 대 교리? 5대 교리가 있어요.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이거 배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해보시면 우리 두 사람이 크게 외쳐야 되는데, 자, 1 뭘까요? 자, 1. 칼빈은 가장 먼저 교리를 말할 때 모든 인간은 어땠다? 다 타락했다. 전적 타락.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적인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껌벅껌벅 뜨고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전적인 타락. 근데 이렇게 다 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셨다?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이 두 번째 교리에 들어있어요. 자,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잘 써야 돼. 무조건적인 뭐예요? 선택.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속죄를 하실 때는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 자, 네 번째. 그러면 제한적으로 속죄했는데,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가항력적 뭐예요? 은총이에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데 뭐 1분 이내에 물이 다 차버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재앙이에요, 자기한테는. 그죠? 자고 있는데 콩 소리 나서 이웃집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후레쉬불 켜보니까 언덕 밑에 있는 새 집이 그냥 다 덮여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재앙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죠. 그래서 장마철이 아니라 무슨 철이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우기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하고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기후학자들이 울어요. 기후학자들이 울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울어. 주일 밤에 우리가 판려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목 자체가 뭐였어요? 울고 또 울자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던졌던 메시지가 뭐예요? 아는 자는 뭐한다? 운다. 모르는 자는 웃어요. 그래서 기후학자는 이 지구가 망할 길을 향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제발 울면서 그분 약간 그 인도 계열의 여성분이더라고요. 이 기후학자인데 막 눈물에 눈이 글썽글썽해서 지금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주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입니까? 거기 보면 거기가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가뭄이 3년이 왔어요. 거기에 호주 땅에 가뭄이 3년이 왔는데 꽝꽝 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기 좋았던 나라가 그 땅이. 그러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막 그 비 오는 땅바닥에서 막 굴러다녀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야 농사에서 일리 없는 소득을 거두었어요. 최고의 소득을. 그런데 또 뭐가 왔어요? 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들에서 들짐승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재앙이 온 거예요. 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들어와요? 다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요. 특별히 건초더미, 마른 이제 여물이잖아, 우리로 보면. 거기에 꽉 차있는, 시커멓게 차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속에 가득 차고, 피아노 속에 가득 차고, 열면 다 쥐어. 하다 안 되니까 호주 정부가 다 불질러요, 그것을. 다 불태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재앙이 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막 울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울어.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울어야 할,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울어야 할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지구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인간이 탐욕.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보니까 이 도시도 뭐예요? 다 흙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포 땅에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않은 이상 흙을 못 밟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다 뭘로 덮어놨어요? 시멘트로,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다 덮어놨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 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도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있는 것처럼 은혜도 어떤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속죄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안 돼요 하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전우들이 그 죽고 나서 그 죽음의 트라우마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확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22살, 21살 군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수색을 한번 들어갔다가 왔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의가사제대에 나가고. 왜?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이제 남아가지고 총만 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때 제 안에 던져진 질문이 그거예요. 왜? 22살, 21살은 죽음을 안 두려워할 것 같잖아요. 겁대가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나이 같잖아요. 근데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제 안에 성령이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그때가. 왜 사람은 저렇게 살려고 하는가? 이 질문 한마디 문장이 쫙 제 마음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을 누구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군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확 오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비무장지대를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뭐 대전차지대, 대인지대, 발목지대는 뭐 눈으로 수없이 보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질문 앞에 하나님 결국은 고백해 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면 이 사실을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겠냐? 전해야 되지요. 그럼 누가 전해야 되겠느냐? 제가 전해야 되지요. 그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코너로 몰리죠, 제가 지금.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너가 목사가 되라 하는 감동이 뭐.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안 한다고 이제 도망다닌 거예요. 그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요. 우리 조직이 무섭습니다. 우리 조직의 오야붕은 절대 안 놓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북 동일 외관에 있는 경북 동일 수련원에서 SC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세 번째 자리로 이튿날 왔는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거절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거부 못해요? 우리가 선택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한다 못한다.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아마 거절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딱 눌러대면 딸싹 없어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 이 말.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중요하죠. 성도의 보일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화면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성도의 견인. 자, 불가항력적 은총을 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의롭게 또박또박 하나님 마음에 100% 마음에 들게 순종적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으로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울어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울 때 여러분 듣게 우세요. 듣게. 우리 어머니는 듣게 울었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 우는데 방 하나 사이로 흙집이잖아요. 저희 시골집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우는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 흙벽을 타고 넘어와. 누구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요. 여러분, 자, 무슨 말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 타락해 본다고? 죄 지어 본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 모든 것이 가하다. 고린도 말씀에 모든 것 네가 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해봐. 짓고 싶은 죄가 있다면 마음대로 지어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깊으면 깊은 만큼 우리에게 고난이 크죠. 엄청 커요.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읽고 있지만 에레미야서에서 남유다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오죠? 그 북방의 그 악랄한 바벨론 그 군대를 이끌고 몰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 남쪽 유다를 향해서 가거라. 그러면서 말발굽을 막 하면서 대우를 갖춰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다 빠져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깨닫고 느껴서 또 어디로 돌아오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도망간다면 도망 못 간다. 도망 못 가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유는 뭐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토낄 수 있다, 못 토낀다. 절대 못 토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복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싹쓸이 해라.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유, 아말렉이 그렇게 악한 놈들이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너무 기름진 짐승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엄매 소소리도 들리고 뭐 양소리도 들리고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좋은 너무 기름진 짐승이어서 이렇게 내가 잡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고 제 표현으로 당신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단골레 데려다가 구단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오늘 새벽 에레미야 뭐예요? 먼 시바에서 유향을 사고 향품을 사와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삶이 없는 제사 안 받겠다 하나님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잘 점검하시라.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일주일에 하나도 안 돌아봐. 누구와 싸웠는지 누구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 어디에 불순종했는지 하나도 안 돌아보고 여기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늘 말씀하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새벽에 말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막 드리기만 하면 다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신다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인. 솔로몬 어째요? 얼마나 타락해요. 우리 구원 못 받아본 줄 알아요? 솔로몬 그죠? 근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끝까지 견인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이쪽으로 이제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신다. 아멘.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시고 개별적으로 유기하신다. 그래서 선택은 어디에 들어가도록?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유기는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예정은 불변적이다. 따라서 해봐요. 예정은 불변적이다. 불변적이라는 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최종적이어서 결코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한 번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것, 한 번 창세전에 작정하시는 것은 수정한다,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아요. 변경한다, 변경하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아요. 취소한다,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정학 원사님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어. 근데 이정학 원사 어느 날은 막 처녀 때는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경해봤구나, 취소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 안 하신다? 근본적으로 안 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놈의 새끼를 호적에서 파보고 싶다 야, 이런 아버지들도 있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으면 그런 마음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한다 하시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내 백성은 그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버려버릴까? 구원을 취소해버릴까? 변경시켜버릴까? 그 자체 생각도 하나님 한다 하지 않는다. 결코 하잖아요. 그분은 생각 하나만 하시죠. 끝까지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지질한 사랑을 하세요. 지질한 사랑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일인가요? 호세아를 통해 그걸 어필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멜 봐보시죠. 데려다 놓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 있고,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 있고,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 있고. 근데 하나님 계속 뭐라 그래요?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안 된다. 계속 데려다가 뭐 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나는 이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이라는 자체를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해라. 근데 이스라엘 고멜은 어째요? 맨날 이 남자한테 저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는,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버린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구원 취소한다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결코. 그래서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불변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자, 로마서 11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십니다.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지 택한 백성을 내가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도록 했지만 그가 죄 지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안 버려요. 끝까지 그가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예정은 어떠하다? 불변하다. 자, 세 번째 오늘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는 어떠하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어떠하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쓸게요. 있음 이렇게. 자, 구원받는 자의 수는 어떠하다?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봐요. 우렁차게.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수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것이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는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고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가장 합당하다고 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자, 수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그러나 이거 보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땅. 우리 애들 소꿉장난 할 때만 신발 나가지고 찜해놓은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그냥 다 찜해놨어. 근데 찜해놨는데 찜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는 이 14만 4천이 실제적 수라고 믿어요. 근데 자기들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어.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얼마나 교묘한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정말 이제 2만이가 14만 4천이 안 넘을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얼마나 이 미혹하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14만 4천이 초과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여기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시험도 봐. 시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시험 봐. 성경에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6절집 펼쳐놓고 강당에서 시험 본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시험 봐서 들어간 줄 알고 물팍 끌고 딱 책관에 앉아가지고 시험 봐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선택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천국에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낸다. 잘된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열심히 내요? 그 은혜가 커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안 낸 분들 회개해야 돼. 왜 열심히 안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못 느끼니까 열심히 안 나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는 어떠다? 정해져.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 수다, 상징수다. 상징수예요. 그러나 14만 4천 써놓은 건 뭐예요? 정해져 있다. 숫자가 상징수지만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하나 또 우리 기도를 잠깐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 자, 예정은 누구도 돼 있다. 예정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적용된다. 자, 예정은 누구에 된다고요? 어린 유아들도 다, 그죠? 어른은 예정되고 아기는. 여러분이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정의할 때 있죠? 그 18장을 구조적으로 읽어보면 18장 첫 번째 단락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작은 자를 얘기해요. 없이 얘기지 마라. 그 다음에 가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형제를 말해요. 네 형제가 제일 본마거든. 그래서 단락에 하나가 어린이, 하나가 작은 자, 하나가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구조적으로 통합하면 뭐죠? 어린아이나 작은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 형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라 해서 작은 자라 해서 형제가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작은 자, 좀 우리로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 무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은 누구도 돼요? 어린 아이도 다 예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수없는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구약 성경이요.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뒤에서 뚜쩍뚜쩍 하면 죽어도 안 나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안 나와. 자, 에레미야 1장 구약 성경이요. 자, 이사야서 다음에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억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내가 선택했다, 예정했다. 그래서 모태 에레미야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성하신 그 사람을 누구로 세우기로 예정하고 계셨어요? 제사장 가문이지만은 선지자로 세우기로 예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성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적용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배웠어요. 자, 4가지. 자, 오늘 3장 사항은 예정의 특징과 구원받은 자의 수에 대하여인데, 1. 무엇이다? 예정은 개별적이다. 2. 3. 4.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이 사실을. 자, 예정은 개별적입니다. 구원은 1대1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정되신 것은 결코 무효되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불변적인 걸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가감되지 않도록,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도록 그 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정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인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합시다.